잠언 1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수를 합니다. 또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한 길이다, 또 온전한 방향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죽는 그날까지 주변에서 조언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개발한다라는 얘기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자기 개발은 영의 성숙이에요. 인품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자기가 뭔가 변화되고 자기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자기를 변화의 그 현장에 내맡기는 사람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자기가 뭔가 변화돼서 훌륭하게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저변에는 항상 교만의 반석이 있어요. 교만의 의자가 있다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께 맡겨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되어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겸손의 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를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훈계는요,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잠언에 나오는 교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식과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 이야기들과 같은 맥을 할 때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잠언이 주려고 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에게 너 그렇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식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요. 주변에 나를 조언하는 사람의 그 말들, 그 말에 귀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면 담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젊은 사람들을 훈계하면 다 들을 것 같아도 젊은 사람들도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100% 수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어른들의 한 얘기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그날이 올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나이로 또 여러 가지의 권위로 아랫사람이 듣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에 교만한 사람, 어른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꾸는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어른들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3절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셔. 주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사람의 도리, 또 이 땅의 어떤 장유유서나 이 땅에 퍼져 있는 그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어른들도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좋은 훈계를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르칠 때는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만한 영적 권위를 가지려면 주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 뭔가를 책망하는 거, 교정시키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짐승과 같다라는 것은 우둔하다, 무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요? 짐승은 지금 당장 먹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살아갈 것, 그리고 주변에 베푸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정말 착한 짐승이 자기보다 연약한 짐승들을 도울 수 있어도 대부분의 짐승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먹으려고 하고 쉬려고 하고 마시려고 하고. 근데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권위와 충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짐승과 똑같다는 거죠. 왜?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최악인 사람은 자기는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충고할 때는 듣고 어떤 사람이 충고할 때는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교만한 자로 서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겸손한 자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나도 고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그 훈계의 소리 또 징계의 소리는요 똑같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훈계로 받느냐 징계로 받느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훈계로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저 사람의 나에 대한 어떤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의 뜻을 살펴봐야 우리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2절에 보면 선인은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인,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총을 받는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법칙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반드시 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떠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감사로 그 환경을 받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부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악을 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나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하다못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 사랑의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늘 어떤 환경을 대할 때, 누구를 만날 때 보면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리고 내 거를 챙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꾀하는 사람, 즉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 보세요. 정말 악하게 사는데 너무 잘 살아요. 짜증 안 나세요? 그 더군다나 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막 저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얼마나 샘나요. 저렇게 못되게 살아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그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왜요? 천국은 믿으면 가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때 상의 없이 들어갈 수도 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땅에 잘 되는 사람, 나보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느냐를 염려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어요. 많은데 베풀질 않아.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요, 더 없는 사람은 돕는다니까요. 자기 거 덜 쓰고. 그래서 때로는 저도 어떤 사람을 도웁시다 하고 이렇게 좀 모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보면요,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 있는 사람들이 안 내. 집도 있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할까요, 안 갈까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잘 살아요, 이 땅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땅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뿌리는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기서 악인의 뿌리는 왜 흔들리지 않느냐?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았냐면 주님께 닿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 터가 누구의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진짜 집을 잘 짓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뭐 위에 집을 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건축 기술이 훌륭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지 못합니다. 왜요?
그 집은 심령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온전히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집을 온전히 못 짓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사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 그래도 그 안에 그 반석이 있어서 집을 짓기라도 하면 천국은 가요. 불 가운데 가느냐, 상을 받고 가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의인들의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토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여인으로 우리가 성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 어진 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어진은요 막 착하다, 현모양처다, 막 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진의 히브리어 하일은요 힘, 능력, 부, 재산,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덕막이 있고 강한 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직한 믿음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한 사람들이 이 어진 여인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가 아마 루시일 겁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런 여인들. 그러니까 덕망이 있으면서 믿음에서는 강한 여인들. 그런 여인들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영화롭게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부인이 훌륭하면 남편이 그 사람 남편이 누구야? 이러면서 칭찬하죠. 근데 막 부인이 세상에 막 악을 끼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 남편은 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면류관이고 한쪽은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왜 뼈가 썩을까요? 이게 도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요즘은 막 이혼도 하고 막 그 헤어짐이 있어서 치울 수 있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남편의 뼈가 썩을 정도의 해를 끼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욕을 끼치다, 부끄럽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들은 대부분 신랑이신 주님을 믿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일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는 강직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덕망 있는 삶을 살면 주님의 영광을 받아요. 저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절제하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 사람 착해. 훌륭한 사람이야. 이 소리 들으려는 것보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며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못 돌릴까 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면서 이상한 말들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데도 막 자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야.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야. 막 딴 데 가서 막 심한 말하고 막 욕하는데 권사님이죠. 심한 말 하면서도 또 예수님 얘기는 해. 참 미치고 그렇죠. 또 사기는 쳐놓고 본인은 또 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도 본인이 은혜 받았던 얘기를 막 하면 그 사람한테 사기당했던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겠죠? 예수를 믿겠어요? 저는 어떨 때 참 이렇게 안타까워. 지금 우리 김동인 어르신도 사기치신 분이 장로님이세요. 그 예수를 집에는 안 믿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면류관이 돼야 된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5절서부터 7절까지는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생각과 정직이 히브리어로요, 일반적인 생각인데 정직은 심판, 재판, 공의라는 뜻이 있는 미시파트예요. 즉 의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 성경을 계속 읽어도 율법 613까지 다 못 외웁니다. 근데 우리가 외우는 게 하나 있죠. 뭐죠? 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악인의 도모는 뭡니까? 악인의 도모는 늘 속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202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비상계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통치가 안 되니까 장기적인 집권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국제적인 신인도가 다 떨어졌죠. 주가는 폭락했어요. 환율은 껑충 뛰었어요. 외국에 있는 대사들이 뭐란 얘기하냐면 지금에 있는 사람들은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그 계엄 선포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길거리에 나와서 힘들어합니까? 그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저는 박수를 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함이잖아요. 자기들의 권력을 위함이잖아요. 결국 그들이 도모는 막 수많은 가지 얘기해도 변명해요. 이렇게 해서 뭐 했다, 저렇게 해서 뭐 했다 얘기하지만 그 의도를 다 알잖아요, 국민이. 그들은 속이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니 나부터도 어떨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나의 이익을 챙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참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냐면요. 악인들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자까지 하는 데까지 가요. 다른 사람의 피 흘리고 못 사는 거는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찾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엿보아, 이게 매복하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엔 진짜 전화 받는 것도 두렵다니까요. 문자 오는 것도 겁나요. 특별히 국제적으로 오는 문자는 열어보기도 힘들어요. 늘 의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요즘에는요. 늘 경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왜요? 옆 사람을 어떻게든 엿보아서 피 흘리면서 자기 이익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나차는 히필령으로 썼는데 잡아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절망에 빠지든 아니면 범죄에 빠지든 늪에 빠지든 그걸 알고 구원해낸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내 거 챙겨야 돼요? 아니에요. 어진 여인이 돼야 돼요. 믿음에는 강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한 덕망 있는 여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면류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해다는 건 잡아채는 거예요. 절망에 빠질 사람을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인의 생각은 늘 주님의 법인 그 사랑의 법으로 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도 살리고 중보를 해도 살려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들은요, 결국은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세운 이 땅의 것들은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 집은 반석에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준엄하신 그분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창피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지 말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라고 권면하잖아요. 왜요? 그에 합당한 상을 받으면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의인의 길에 늘 서 있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생각은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려고 자기의 심령의 집을 짓는 그런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대로라는 거는요, 통찰력, 이해력이라는 히브리어 셰켈인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과 주변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리석다, 멍청하다, 바보 같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챙기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약간 모자라 보이고 멍청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마음이 굽은 사람, 뒤틀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뭔가가 다른 사람이 봐도 구부러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수치를 당하게 될 줄 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치하여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비천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종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데 가난해. 그러니까 내가 막 엄청나게 무슨 일이 잘할 것 같이 막 세상 말로 얘기하면 막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하는데도 실제적으로 보면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비천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양식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인 거예요. 스스로 높은 체하에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음식이 핍절한 자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을 부린다 그랬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종은 누구예요? 우리를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인 겁니다. 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 그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가축까지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는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고양이를 키우다가 한번 핥힌 적이 있어요. 고무줄을 막 먹고 있는데 그걸 뺏으려고 하다가 손바닥을 내밀었는데 아니 손가락이 4개랑 똑같이 고양이 발톱이 4개가 그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프든지.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개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개를 안 키웁니다. 제가 개를 돌볼 자신이 없습니다. 요즘 개를 키우려면 정말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요즘 가축병원에 가서 좀 아파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나쁜 주인이 될까봐. 예전에 한번 또 햄스터 키우다가 또 한번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개를 안 키웁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의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축까지도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베푼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까지도 잔인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 이거 너 잘해주는 거야? 그런 거 다 뺏어가. 내가 너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뭐 해줄게 하고 얘기하면서 요즘 힘드니까 내가 월급 못 줘. 뭐 이런 사람 많아요. 뭔가 나에게 베풀 것 같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는 얘기가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잔인하게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부려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세요. 우리 혹시 그러지 않나? 우리의 긍휼 속에는 잔인함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는 그 훈계를 제일 좋아하셔서 의인의 반열에 있어야 되고 악인의 반열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남편이신 지아비이신 우리 주님의 면류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훈계의 소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좋아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언제든지 자기를 사랑하기 이전에 자기 이익을 챙기기 이전에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아버지 귀한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부족한 부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총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